왼쪽 또는 오른쪽에 있는 분에게 환하게 웃으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인사하겠습니다. 당신의 인격이 어떠하든지 끝까지 사랑하겠습니다. 1887년에 3월 3일에 헬렌 켈러는 설리반 선생님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한 달 뒤 4월 5일에 자서전에서 자신의 운명적인 사건을 기록을 하고 있는데요. 선생님께서 이제 머그컵 안에 물과 이 컵을 설명을 해주는데 보지 못하고 듣지 못하고 말하지 못하니까 자기는 헷갈리기도 하고 짜증이 나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손에 들고 있는 장난감을 탁 쳐서 장난감이 부서지게 되었습니다. 선생님께서 그 부서진 장난감 조각을 한 곳에 모으고 모자를 가져오시는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바깥에 나갈 모양이구나. 그때까지만 해도 자신에게는 부서진 것에 대한 아픔 같은 감정은 전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저 유쾌함과 불쾌함의 반응 외에는 아무것도 없었고, 바깥에 나간다니까 기분이 좋아서 깡총깡총 뛰었고, 바깥에 나가서 이제 번역은 우물가로 되어 있는데요, 펌프에서 선생님이 물이 흘러내리게 하고 한 손에 물이 지나가게 하고 또 다른 한 손에 천천히 물이라고 water, W-A-T-E-R 글자를 써주고 그 다음에 또 빠르게 W-A-T-E-R 물이라고 하는 글자를 써주었습니다. 그때가 자신의 인생이 바뀌게 된 순간이라고 묘사하고 있습니다. 언어의 신비가 깨달아졌다. 나는 물이 내 손 위를 흐르는 차갑고 놀라운 무언가를 의미한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 살아있는 단어가 나의 영혼을 깨우고 내 영혼에 빛과 희망과 기쁨을 주었으며 나의 영혼을 해방시켰다. 모든 것에는 이름이 있었으며 모든 이름은 내 속에서 새로운 생각을 탄생시켰다. 나는 배움의 열정으로 가득해서 우물가를 떠나게 되었다. 집으로 돌아오는 내내 나의 손이 가서 닿는 것마다 생명으로 전율하는 것만 같았다. 그것은 내가 모든 것을 새로운 눈으로 바라보기 시작하였기 때문이다. 그날 나는 참 많은 단어들을 배웠다. 그 모든 단어들을 지금 다 기억할 수는 없지만 어머니, 아버지, 언니, 선생님과 같은 단어들은 지금도 기억이 난다. 그것들은 꽃이 피어난 아론의 지팡이처럼 나의 세상에 새로운 꽃들을 피워줄 단어들이었다. 즐거운 사건들의 연속이었던 그날 하루가 마침내 저물고 침대에 누웠을 때 지금의 나보다 더 행복한 아이가 이 세상에 또 있을까 싶었다. 내게 찾아온 이 기쁨이 계속되기를, 나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게 다가올 새날을 소망하게 되었다. 자기가 7살 때 자신의 운명을 바꾼 그 사건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름 하나가, 말씀 하나가 어떻게 한 아이의 불행으로 끝날 수도 있었을 그 아이의 인생을 바꾸었고 그 한 사람을 통해서 역사에 많은 흔적을 남겼는가를 알려주는 좋은 사례가 아닌가 합니다. 제가 28절, 29절 성경 말씀을 읽겠습니다.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 감사하며 그의 남편은 칭찬하기를
덕행 있는 여자가 많으나 그대는 모든 여자보다 뛰어나다 하느니라. 저는 이 개역 개정을 갖고 왔는데 우리 성경 일부분을 같이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일어나 감사하며 칭찬하기를 그대는 뛰어나다. 이 말씀은 우리가 이미 알고 있으나 자주 잊고 있는 매우 중요한 원리를 우리에게 상기시켜 줍니다. 그 원리란 우리 교회나 가정, 직장, 학교를 다 포함해서 행복한 모임은 사랑과 수고의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의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문장이 길기 때문에 한 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행복한 모임은 어떤 모임인가 보았더니 사랑과 수고가 있는 모임이 아니라 감사와 칭찬이 교류가 되는 모임이라는 원리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톨스토이의 유명한 소설 안나 까레리나를 읽어본 분들이 계실 것입니다. 그 소설 자체도 유명합니다만 그 소설을 펴면 나오는 첫 번째 문장이 참 유명합니다. 이렇게 시작을 하죠. 모든 행복한 가정은 다 고만고만하지만 모든 불행한 가정은 자기 나름의 이유를 갖고 있다. 이렇게 소설이 시작이 됩니다. 그러면서 안나 가정에 더 정확하게 말씀드리면 안나 오빠 가정에 뒤죽박죽된 이야기가 시작이 됩니다. 오빠가 가정부랑 바람핀 이야기며 그래서 아이들이 방치된 이야기들이 시작이 됩니다.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행복한 공동체의 어떤 특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원리를 잘 깨달으면 우리가 일상에서 행복을 경험하기 어려운가 진단을 할 수 있고 그에 따라서 적합한 처방을 얻을 것입니다. 한번 오늘 해보고 싶습니다. 근데 좀 아쉽게도 우리는 가까이 있는 사람들을 칭찬하거나 인정하는 사람을 찾아보기가 조금 어려운 듯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기 때문이다라는 표현을 쓰고 싶지는 않습니다. 그 단어는 제가 잘 안 쓰는 단어 중에 하나입니다. 야, 저 사람 좀 인색한 것 같다. 사실 우리가 같이 밥 먹거나 차 마실 때 계산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자기가 좀 지불하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이 있을까? 생각해 보면 그렇지는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여건이 안 돼서 좀 못할 수 있는데 그걸 그렇게 표현하는 거는 이해도 아닌 것 같고 사실도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가 칭찬에 인색하다기보다는 칭찬에 어색하다고 생각합니다. 그건 무슨 말이냐면 내가 칭찬을 잘 못하는 것도 문제지만 우리는 어려서부터 잘할 때 칭찬을 받아본 경험이 너무 적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내 안에서 칭찬이 안 나오는 건 두 번째 문제고 칭찬에 이렇게 접했을 때 내가 굉장히 어색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제가 언제 가봤냐면 학생들이 이렇게 발표를 할 때 잘하면 제가 참 발표 잘했다, 멋있었다 하고 칭찬해주면 교수님 감사합니다, 저도 기뻤습니다. 이런 학생은 제가 별로 못 봤습니다. 대부분 다 아니라 그럽니다. 아니에요. 근데 우리 여기 이해해야 되는 게 정말 아니라 그러는 게 아니라 어색해서 그런 것입니다. 어색해서 무슨 말을 해야 될지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어떻게 보면 두 번째 문제가 더 심각하다고 보는데 칭찬을 많이 안 받은 것도 어색함의 한 가지 이유인데 두 번째 이유는 뭐냐면 어려서부터 잘할 때 나는 아직 칭찬 내가 안 받아도 좋은데 내 근처에서 칭찬의 말이 오고 또 가는 것을 자주 보면서 자란 아이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어려서 밥을 먹을 때요, 아버지께서 말씀해 주십니다. 어머니에게 여보 이번 당신 참 잘하셨어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또 아버지 말에 대해서 저도 기뻤습니다. 이런 얘기를 듣고 자란 경험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이게 칭찬의 말이 이렇게 하면 굉장히 어색한 거예요. 한 번은 제가 좀 약간은 당황스러울 정도로 어색했던 적이 있는데 우리 학생이 옷이 참 예뻤습니다. 오늘 맵시가 있더라고요. 야 오늘 참 아름답다, 예쁘구나, 이렇게 칭찬을 했더니 이 학생이 저에게 제가 묻지도 않은 걸 대답을 했는데 오늘 참 아름답다 그랬더니 감사합니다라는 게 아니라 5,000원짜리인데요. 그래서 어색했던 경험이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혹시 아침에 좀 부탁을 드릴 수 있다면 이 시간 이후로 칭찬받으실 때 있지 않습니까? 물론 자주 칭찬받지는 않으시겠습니다만 혹시 내가 그렇게 썩 자주 칭찬받는 편은 아니라 그래서 나는 좀 무능하거나 열등한 편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근처에 있는 사람들이 분별력이 있는 사람들이라는 보장이 없습니다. 너무 이렇게 잘못된 결론으로 가시면 안 됩니다. 내가 칭찬을 자주 안 받는다는 것은 내가 실수로 이번 기회를 혹시 놓친다면 다음 기회가 올 때까지 조금 더 오래 기다릴 수는 있다. 여기까지만 사실이지 이 사실이 아닌 쪽으로 이렇게 자꾸 성급하게 잘못된 결론을 내리시면 안 됩니다. 그래서 칭찬을 자주 안 받으시는 분일수록 칭찬을 받으실 때 아니에요 하지 마시고 감사합니다, 기뻤습니다, 고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습관을 좀 들여주실 것을 제가 부탁을 드리고 싶어요. 이게 우리 자신의 자존감 형성을 위해서도 도움이 되고요. 또 하나 도움이 되는 건 여러분들이 이제 중요한 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중요한 분들이라는 건 여러분을 보고 듣고 자라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거든요. 좋은 모범을 보여주는 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거 듣기만 하는 것보다는 우리 한번 해보면 어떨까요? 옆에 있는 분에게 제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번 얘기해 볼까요? 이 자리를 채워주셔서 고맙습니다. 잘하셨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는 어떤 특징을 한번 좀 수입을 해보고 싶습니다. 성경에 이렇게 얘기하죠. 그의 자식들은 일어나서 감사한다 이야기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에게는 조금 익숙치 않은 풍습일 수 있겠습니다만 고대 이스라엘 사람들의 풍습이 여기 담겨 있습니다. 옛날 이스라엘 사람들은 존경하는 마음이 상대방에게 있을 경우에, 그게 일어날 경우에 자리에서 일어나서 그 존경하는 마음을 표현했습니다. 제가 농담을 해도 된다면 여러분께서는 사실 제 설교를 그렇게 앉아서 들으시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레위기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센 머리 앞에서 일어서며. 네, 안 일어서셔도 됩니다. 성경에는 이 백발이라고 하는 것은 지혜 또는 영화의 면류관이다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이 아이가 집에서 밥을 먹다가 어머니께 존경하는 마음이 일어났던 모양이죠. 잠시 일어나서 어머니 감사합니다 이렇게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또 남편이 아내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보, 이웃들이 다 훌륭하지만 내가 보기에 당신이 참 뛰어납니다. 그대는 뛰어나다 이렇게 얘기를 건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표현 어떻게 생각하세요? 그대는 뛰어나다. 멋이 있나요? 멋이 없나요? 멋있습니까? 멋있다고 느끼는 것 자체가 진보의 하나입니다. 감각이 생기는 게 이게 훌륭한 진보의 하나인데요. 여러분 이런 경험 혹시 있지 않으세요? 내가 우리 아이를, 부모님들 같은 경우에 우리 애를 좀 칭찬해주고 싶고 인정해주고 싶은데 또 회사에서 이렇게 사장이나 부장님 이렇게 팀장님이신 분들, 우리 팀원들을 내가 좀 칭찬해주고 싶은데요. 내가 무슨 말로 우리 아이를, 이 사람들을 좀 칭찬하거나 인정할까 잘 생각이 안 날 경우가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그 되지도 않는 이야기를 만들어서 하시기보다는 급조하면 되게 사고가 납니다. 제가 조금 더 좋은 제안을 해드리고 싶습니다. 마음은 있어요. 그런데 내가 어느 소리에, 어떤 말에 내 마음을 담아서 전달할지 잘 모르겠는 분들은 그대는 뛰어나다 이런 표현들을 어디다 생각하시면 수집을 하셔서 이걸 모아서 수입해서 활용할 것을 제가 꼭 추천을 해드리고 싶어요. 가방이나 가구나 자동차나 우리가 이런 것만 수입할 생각을 하지 말고 탁월한 언어를, 이름 하나가 인생을 바꾸는 거거든요. 탁월한 언어를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고 미래가 새롭게 된다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적인 내용 가운데 하나입니다. 그래서 제가 탁월한 언어라고 불렀는데요, 이 성경은 이 표현보다는 말씀이라는 표현을 씁니다. 말씀을 수입을 해서
그래서 수입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다 이해를 해야 된다, 다 깨달아야 된다, 또는 다 실천해야 된다, 이런 뜻이 있는 게 아닙니다. 오히려 수입한 말씀이 깨달음도 주시고 이룰 수 있는, 실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시는 경우가 더 많습니다. 탁월한 언어를 수입을 해서 적용을 하면 관계가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 관계가 달라지는데요, 제일 먼저 달라지는 관계는 나와 나 사이의 관계가 달라집니다. 이거 참 중요합니다.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경험들을 조금씩 하게 됩니다. 또 탁월한 언어를 수입해서 적용할 뿐만 아니라 내가 좋으니까 이걸 옮기면, 저는 이제 유통이라고 부르는데요, 이걸 유통을 하면 가까운 사람들 관계가 또 좋아지기 시작합니다. 다수의 사람들은 언어를 감정을 표현하는 데 쓰는데요, 그렇게 하지 말고 내가 수입한 것 가운데 좋은 것들을 다른 이들에게 옮기면 가까운 사람, 소원했던 관계가 다시 회복이 되고 좋아지는, 화목하게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다가 제일 좋은 건 횟수까지 더하지 않아요. 한 번만, 두 번만 하지 않고 세 번, 네 번, 다섯 번 하지 않아요. 미래가 새롭게 되는 이런 경험들이 있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한번 좀 실습을 해보고 싶습니다. 아까 제가 옆에 있는 분들에게 옆자리에 앉아주셔서 고맙습니다, 이렇게 감사를 우리가 한번 했는데요, 사실 이게 고맙다는 얘기는 이제 선물을 받았을 때, 혜택을 입었을 때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게 조금 더 자연스럽습니다. 그렇죠? 뭐 받은 게 없는데 자꾸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그러면 오해 소지가 있습니다. 뭐 달라고 하라나, 왜 자꾸 고맙다 그러지, 이런 오해 소지가 있으니까 조금 더 자연스럽게 한번 우리가 실습을 해보겠습니다. 이제 두 분이 짝을 이으시고요, 한 분이 고맙다는 얘기 먼저 하지 마시고 한 분이 옆에 있는 분에게 그대는 뛰어납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들으신 분은 아니에요 하지 말고 감사합니다 이렇게 한 번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옆에 있는 분에게 해볼까요?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권사님 뛰어나십니다, 누구누구야 뛰어나구나. 잘하셨습니다. 집사님 뛰어나십니다, 권사님 뛰어나십니다, 누구누구야 뛰어나구나, 이렇게만 해도 칭찬을 정말 잘하시는 거예요. 근데 혹시 이렇게 얘기한 분이 계시면 더 잘하신 거예요. 집사님, 집사님은 말이에요, 환영하는 걸 참 잘하는 것 같아. 지난주에 2부 예배 때 집사님이 주보 나눠줬잖아. 참 미안하죠? 나는 집사님으로부터 주보를 받아가면 내가 그렇게 환영받는다는 느낌이 들더라고요. 이렇게 말씀하셨으면 더 잘하신 거예요.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저는 세 가지로 생각하는 걸 좋아하는데요, 첫 번째,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한다고 말해주는 것입니다. 거기 보면 군데군데 지금 적으시는 분들이 계세요. 엄청 잘하시는 거예요. 저는 이 정도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여러분 이렇게 제 얘기를 열심히 들어주시는, 주목하시는 자세를 보이니까요, 우리 여기에 계시는 분들 앞으로 다 잘 될 것입니다만 적으시는 분들께서 조금 더 일찍 잘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기록이 잘하는 행동이거든요. 그러니까 잘한다는 말은 혜택이 따라오는 행위다, 이런 말이겠죠. 어떤 혜택이 따라오나요? 기록을 하면 보존이라고 하는 혜택이 따라옵니다. 미국 속담에 이런 말이 있어요. 흐릿한 잉크가 선명한 기억보다 더 낫다,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적으면 이게 남아요. 다 깨달아도 안 적으면 잘 안 남습니다. 다 깨달아도 어떻게 돼요? 이제 나가셔서 주차장에 가셔서 차 빼달라고 하다가 다 없어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제가 지금 칭찬을 해드린 거죠. 상대방이 잘하는 것이 있을 때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칭찬이란 무엇일까요? 칭찬을 잘하려면 두 번째는 상대방을 관찰하는 습관이 생겨야 됩니다. 칭찬은 마음만 갖고는 잘 안 됩니다. 이제 화를 내는 거는 관찰을 안 해도 됩니다. 그냥 자기의 감정에 충실한 습관을 들이면 화를 잘 낼 수 있습니다. 근데 칭찬을 하려면 상대방을 차분하게 관찰해 봐야 되겠습니다. 차분하게 관찰해 봤더니 좋은 점이 보입니다. 그때 상대방에게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우리 적는 분들이 계시니까 안 적는 분들은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좋은 점을 좋다고 이야기하기.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엄마가 이렇게 봤는데 아이가 잠깐 게임을 하는데 잠깐 머리 식히려고 하나 했는데 30분만 하는 게 아니라 1시간, 2시간 계속 하는 거예요. 속에서 막 열이 나지만 넌 아예 그냥 뽕을 뽑는구나. 근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넌 한 번 시작한 것을 중도에 포기하지는 않는구나. 그 부분은 좋은 점이거든요. 너의 적성에 잘 맞는 영역, 너의 은사를 날 발견하면 너는 성공할 수 있겠다라고 얘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칭찬은 상대방의 모든 점에 대해서 다 말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좋은 점을 찾을 때까지 기다렸다가 관찰해서 좋은 점을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원래는 제가 이제 좋은 면을 좋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요, 지금 바꿨어요. 면이 없으면 점이라도 찾자 해가지고 좋은 점을 좋다고 하기. 세 번째는 인정해 준다고 하는데요, 상대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해 주는 것을 우리가 인정해 준다라고 합니다. 이 세 번째도 한번 따라해 보실래요?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하기. 이게 참 요 부분만 잘해도요, 글을 쓰거나 이렇게 말씀하시는 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나무가 있는데 공원에 산책하다가 이 나무에 참 단풍이 아름답구나, 또는 겨울에 이 나무는 참 푸르구나 라고 말을 해주는 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푸르름이 있을 때 있는 것을 있다고 얘기하는 것입니다. 또 어르신들 가운데 어떤 분들은 젊은 사람들이랑 좀 달라도 야 니네 참 젊구나 이렇게 얘기해요. 왜냐하면 젊음이 있으니까. 상대방에게 있는 것을 있다고 언급을 해주는 것, 이것이 칭찬인 것이죠. 제가 세 가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조금 길게 말씀을 드렸죠. 어떤 오해를 좀 피하고 싶은 마음이 좀 있었습니다. 어떤 오해냐, 칭찬은 무작정 잘한다 좋다고 얘기하는 것은 아니고요, 반드시 사실에 기반을 두어야 하는 것임을 강조를 하고 싶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잘하지도 않았는데 잘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이거는 칭찬이 아닙니다. 이것은 조작이라고 보아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칭찬과 조작을 구별하는 것이 필요하겠다. 근데 한 가지 더 중요한 걸 좀 살피고 싶습니다. 그것은 뭐냐, 우리가 이렇게 칭찬하면 관계가 좋아진다, 모임이 행복해진다, 가정이 행복해진다, 이거는 뭐 사실은 상식에 가까운 얘기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칭찬이 성품이 된 사람을 찾아보기는 좀 어려울 것 같아요. 왜 그럴까요? 이것도 여러분 아시는 내용일 텐데, 칭찬이 성품이 된 경우는 왜 좀 드물까요? 제가 다음 질문 드리면 아마 금방 기억하실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자기 안에 열등감이 있다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것이 쉬울까요? 아니면 어려울까요? 당연히 어렵겠죠. 그래서 이 정도 사실은 이것도 뭐 보통 상식적으로 알고 계시는 거죠. 상대방이 함께 일하는 동료나 가족이 좀 이렇게 힘겨운 구간을 지나가고 있을 때는 아무리 의도가 좋아도 그 사람 앞에서 제3자라도 칭찬하는 거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거 좋은 얘기 못 듣습니다. 여보, 누구 아빠는 잘한답디다 이런 얘기 하시면 안 됩니다. 너 그 집 가서 살아라 이런 얘기 나옵니다. 그때 이 사람은 또 속이 좁은 모양이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이분이 속이 좁은 것이 아니고요, 지금 잠시 부작용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사람이 조금 뭘 잘못한다 그래서 그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접근을 취하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다 좋다 그러는 건 아니고 우리는 부작용을 문제 삼습니다. 성경은 이제 죄라고 합니다만 부작용을 문제 삼아요. 부작용이 있을 때 아까 제가 말씀을 수입한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사실은 이제 우리 기독교는 이 성경도 말씀이라고 봅니다만 예수님이 말씀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이렇게 성령의 조명, 이런 성령의 조명이 있고요, 좋은 스승의 지도를 받으면 이 성경은 우리를 반드시 그리스도에게로 인도를 합니다. 그렇지 않고 성경을 활용하더라도 자기가 주장하는 바를 갖다가 그거를 뒷받침하기 위해서 이 구절 저 구절 갖다 쓰는 거는 썩 좋은 방법이 아닙니다. 그래서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보거든요. 그래서 말씀을 수입한다는 게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부작용이 해소가 되고 작용이 원활하게 되는 길을 소개해 주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입니다. 또 성경은 뭐
부작용, 작용 이거보다는 복음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내가 예수님과 내가 연결이 되기 시작하면 내가 공부하는 거나 학교 다니는 거나 내 인격 수양으로 어찌할 수 없었던 내 존재 안에 있는 부작용들이 해소가 되기 시작하고, 더 좋은 거는 내 안에 있었지만 나도 몰랐던 놀라운 작용들을 내가 경험하게 돼서 또 다른 사람에게 그걸 만남을 주선하게 되는 길이 열리게 되는데요. 제가 오늘은 인간관계에 나타나는 부작용을 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람이 열등감이 있으면 어떤 부작용이 나타날까요? 사실이나 언급을 객관적으로 받아들이는 능력이 많이 떨어지게 됩니다. 누구 잘한다라는 얘기를 내가 듣잖아요. 그러면 그래? 그러면 그 사람은 또는 그분은 어떻게 해서 그 부분을 그렇게 잘하게 됐대? 이런 말이 안 나옵니다. 대신 이런 생각이 들어요. 저게 나 들으라고 저 얘기하나? 이야기를 꺼낸 사람은 그러한 의도에서 말을 꺼낸 것이 아닌데 자기가 알아서 상처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좀 관계를 안 좋게 만듭니다. 그러니까 제가 더 구체적인 예를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부부가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아내가 남편한테 얘기합니다. 여보, 내가 친정에 좀 빨리 갔다 올게요. 근데 남편이 한마디 합니다. 그거 또 가는가? 나도 좀 감정이 상하는 거야. 여보, 당신은 내가 친정에 가는 게 그렇게 못마땅하냐? 왜 이렇게 갈 때마다 시비를 거느냐? 하고 성을 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이게 참 중요한 단어입니다. 사실은 남편은 그냥 또 가느냐고 물어본 거거든요. 내가 갔다 올 일이 있었어요. 내가 이거 어머니 빨리 갖다 드리고 금방 돌아올게요. 이렇게 매듭을 지으면 끝이 나는 건데,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내가 시집은 좀 적게 가고 내가 친정에 조금 더 많이 간다고 또 시비를 거는 모양이구나. 그러니까 좀 화가 나는 거예요. 어떤 분들은 이런 생각까지 하는 분도 간혹 계신데요. 내가 지난주에 몰래 갔던 걸 혹시 아나? 우리가 대화를 보면 남편이 아내에게 여보, 당신 왜 시어머니한테는 좀 덜 가고 그래? 요즘에 내가 그냥 걱정스러워서 하는 얘기인데 당신이랑 어머니 사이에 무슨 안 좋은 일이 있었던 것은 아니지? 이런 얘기를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안 했거든요. 근데 나한테는 생각이 났잖아요. 누가 만들었을까요? 내가 만들었거든요.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어요? 인생은 사실만 잘 따라다녀도 망할 일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게 제가 한 문장밖에 말씀을 안 드렸는데 이걸 이해하는 분들이 계시네요. 제가 좀 느끼긴 했는데 이 한 문장으로 바로 이해하신다는 건 대단히 총명하시든지 아니면 이미 고생을 많이 해봤다는 얘기일 수도 있는. 근데 이 사실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이 결코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건강한 자존감이 탄탄하게 누적된 사람만이 상대방을 칭찬하고 인정하는 것이 자연스러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부분은 제가 너무 도움을 많이 받은 부분이기 때문에 조금 더 구체적으로 한번 좀 설명을 드려보겠습니다. 제가 이름이 세 가지가 필요한데, 제가 이름을, 우리 최병락 목사님은 제가 이름을 아니까 우리 앞에 앉으신 성도님은 성함이 어떻게 됐어요? 네네네. 영호 0.5. 네네. 저 이름은 경철입니다. 경철. 그러니까 병락이랑 영호랑 경철이가 세 명이 친구다, 이렇게 생각하고 제가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우리 셋이 얘기를 하고 있었습니다. 병락이랑 영호랑 경철이가 친구예요. 근데 병락이가 참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영호한테. 영호야, 너 이번에 사업이 이렇게 잘 됐다며? 축하한다. 너 잘할 줄 알았어. 이렇게 칭찬의 말을 건네주었습니다. 그때 이 세 명 친구 중에 하나인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것이 우리가 지금 생각해 보고 싶은 질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릴까요? 병락이가 영호를 칭찬했어요. 흔쾌한 마음으로 너 이번에 사업 이렇게 잘 됐다며 축하한다. 그때 그 얘기를 들은 경철이의 반응은 어떠할까요? 이때 제일 안전한 대답은 경우에 따라 달라요입니다. 두 가지 경우를 나눠서 한번 제가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는 경철이 안에 아직 건강한 자존감이 없고 약간 열등감이 있는 경우고요. 두 번째 경우는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경우입니다. 병락이는 영호에게 너 참 이번에 사업이 잘 됐다며 칭찬을 했을 뿐 경철이 얘기는 한마디도 안 했습니다. 경철아, 너는 왜 가만히 있냐? 요즘 뭐 일이 잘 안 되냐?
경철이 얘기 한마디도 안 했음에도 불구하고 경철이는 본인이 약간 초라함을 느낍니다. 심하면 왜소함까지 느낍니다. 그런데 마음도 모르고 병나기는 한마디 더 하는 거예요. 야, 너 그렇게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너 잘할 줄 알았어. 근데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적당하게 하지. 뭐 이렇게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또 기분이 언짢아집니다. 병나기가 또 한마디 더 하네요. 야, 영호야, 네가 묵묵히 준비할 때부터 다른 친구들은 네가 언젠가 일을 낼 줄 알았다. 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경철이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병나기의 판단에 의문을 제기하고 싶은 것입니다. 저건 뭘 잘 알지도 못하는 주제, 쓸데없는 얘기를 하고 그래. 근데 사실은 병나기는 영호를 칭찬한 다음에 경철이도 칭찬해 줄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3분 뒤에 해줄 수도 있지만 석 달 뒤에 해줄 수도 있거든요. 인생은 이 3분 또는 석 달을 어떻게 지내느냐의 게임이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 경우를 살펴볼까요?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는 경우이겠죠. 제가 아까 칭찬의 정의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칭찬이란 상대방이 잘한 것이 있을 때 잘한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는 것이다. 근데 사실은 제가요, 칭찬의 정의의 반만 말씀을 드린 것입니다. 잘한 것을 잘했다고 얘기하는 것이 칭찬이지만 저는 이곳저곳을 다니면서 여러분들을 뵙는 은혜를 얻는데요, 정말 참 묵묵히 자신의 일을 잘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또 우리는 눈이 나쁘기 때문에 결과가 좋아질 때만 보이지만 그 과정 속에서 잘하는 분도 참 많았습니다. 근데 다수가, 상당수가 칭찬받지 못합니다. 왜 그런가 봤더니 칭찬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건너편에는 잘하는 사람이 잘하고 있어야 되지만 그 건너편에서는 그것을 보고 기뻐하는 사람의 눈이 가서 닿아야만 칭찬의 말이 일어날 수 있는 것입니다. 병나기가 영어를 보면서 잠시나마 하나님의 자리에 서게 된 것입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 뭘 하나 만들어 놓으시고요, 꼭 말씀하세요. 보시기에 좋았더라. 또 하나 뭐 만들어 놓으시고 보시기에 좋았더라. 6번 말씀의 마지막에는 보시기에 심히 좋았더라. 병나기가 하나님의 마음을 갖고 하나님의 눈으로 영호를 봤을 때 그 기쁨이 일어났기 때문에 그 칭찬의 말이 나온 것입니다. 근데 경철이 안에 건강한 자존감이 있을 경우에 병나기의 말만 들리는 것이 아니라 그 말을 만들어내는 병나기의 기쁨에 경철이가 참여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내가 아무 말도 안 하고 가만히 있거나 그걸 함께 기뻐하지 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의식, 머릿속에 생각하는 거, 언어를 맡겨준 존재로 나를 만들어 놓으셨는데 내가 사람 구실을 못하고 살아가는구나 하는 느낌이 들어서 내가 사람으로서 살아야 되겠다. 마저 병나가 영어 그때 준비할 때부터 너무 신실하게 잘 준비하지 않았냐? 이렇게 맞장구 치는 것이 가능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을 만나게 될 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만 나를 회복해 주시는 것이 아니라 우리 공동체 가운데서 행복한 관계를 회복해 주시고 그 관계로 치유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름다운 아침입니다. 30절에 또 이렇게 말씀하시죠. 고운 것도 거짓되고 아름다운 것도 헛되나 오직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자는 칭찬을 받을 것이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이게 시간이 없으니까 이건 그냥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아름다움이 헛되다는 뜻이 아니라 모양 가운데 깃든 아름다움은 수명이 짧다라고 이해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학생들에게 결혼할 때 이제 요즘은 외모에 신경을 많이 쓰지 않습니까? 그런데 뭐 그건 어쩔 수 없고요. 얼마나 오래 사귈 것인가를 먼저 결정하는 걸 권합니다. 예를 들면 석 달 사귀고 헤어질 것이라면 지금 데리고 다니기 안 창피한 애가 나올 수 있겠다. 그러나 10년, 20년, 30년 오래 사귈 생각이 있다면 지금 잘생긴 사람보다는 10년, 20년, 30년 뒤가 더 멋있어질 사람들이 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찾는 것이 더 지혜로운 것이다. 그러면 학생들이 또 간혹 질문합니다. 어떤 사람이 10년 뒤가 멋있어질까요? 그 경우에는 가급적 얼굴이 밝은 사람을 찾아보는 것이 좋다. 얼굴이 어두운 사람은 집안 어딘가에 염려거리나 문제가 있는 사람일 경우가 있다 하고 제가 조언을 합니다. 제 말을 참 오해하시면 안 되겠습니다.
제가 어두운 것을 문제 삼는 것입니다. 까만 것을 문제 삼는 것이 아닙니다. 특별히 좀 환경이 어려워도 얼굴이 밝은 사람들이 있으면 주목해서 보는 것이 좋다. 잘하면 대박이 터질 수 있다. 학생들은 얘기를 하는데요. 마지막 31절 볼까요? 그 손의 열매가 그에게로 돌아갈 것이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성문에서 칭찬을 받으리라 말씀하십니다. 제가 오늘 제목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붙였는데요. 그 설명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계시적 칭찬이란 사실적 칭찬과 대조해 보면 우리가 알 수 있겠는데요. 사실적 칭찬이 지금 잘하는 것을 잘했다고 말해주기라면, 계시적 칭찬은 앞으로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려주어서 그 상대방이 실제로 잘하는 지경에 도달하도록 만들어주면 우리는 그 칭찬을 계시적 칭찬이라고 부를 수 있겠습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까요? 계시적 칭찬이란 잘할 것을 잘할 것이라고 미리 알리는 것입니다. 예를 하나 들면, 애가 성적표를 받아왔는데 다 가였어요. 다 가야. 한 과목은 가가 아니라 뭔가 양이었어요. 근데 이 아버지가 아이를 야단치지 않았습니다. 칭찬했습니다. 잘했다. 하지만 다음부터는 너무 한 과목만 집중적으로 공부하지는 말거나. 훌륭한 아버지입니다. 반면에 어떤 아버지는 막 야단을 치셨어요. 야, 이게 성적이냐? 너 다음에도 이렇게 성적이 엉망이라면 너랑 나랑 부자의 인연을 끊을 수도 있다. 정신 좀 차려라. 다음에 아이가 성적표 받아오는데 아버지가 물으셨죠. 어떻게 성적이 잘 나왔니? 걱정스러우니. 근데 아이가 아버지에게 머리를 긁으면서 그때 저 누구시더라? 이렇게 대답하더라는 것입니다. 이런 얘기 좋아하시나요? 하나 더 해드릴까요? 제가 미국에 있을 때 미국 목사님한테 들은 얘기인데요. 미국 목사님이 설교를 하셨어요. 교우 가운데 스미스 부인이 그렇게 칭찬을 해주셨습니다. 목사님, 오늘도 제가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우리 목사님께서는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분이실 거예요. 이분이 안 그래도 목회를 참 잘하는 분이거든요. 그래서 행복하고 보람을 느꼈습니다. 그래서 내가 교우들을 위해서도 최선을 다해야지. 집에 가다가 아내에게 그 얘기를 해주었습니다. 여보, 스미스 부인이 그러는데 내 설교가 좋답니다. 내가 우리 시대에 뛰어난 설교가 가운데 한 사람일 거래요. 근데 사모님이 들어보니까 말 같지 않은 이야기를 한다고 생각해서 그러셨는지 이렇게 맞장구를 안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어색하게 침묵만 흐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목사님이 또 분위기가 너무 어색하니까 분위기도 바꿀 겸 이렇게 물으셨어요. 여보, 그런데 말이지, 우리 시대의 뛰어난 설교가는 과연 몇 명이나 될까? 근데 사모님이 이거 안 되겠구만, 빨리 바람을 빼놔야지,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런지 이렇게 대답하셨대요. 이건 합리적인 사고를 하는 서양 여자만 할 수 있는 대답을 한 거예요. 여보, 몇 명이나 되는지 내가 잘 알지 못하지만 당신이 지금 생각하고 있는 그 숫자보다는 하나가 적어요. 근데 우리가 상대방이 잘못할 때 잘못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고도 잘못한 걸 느끼도록 만들어줄 수 있으면 좋은데요. 그 방법 중에 하나가 계시적 칭찬이거든요. 왜냐하면 잘못을 지적하면 이 관계가, 모임의 관계, 가정 모임, 교회 모임, 이게 싸늘해집니다. 이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세요. 누굴까요? 여러분, 우리 기독교는 질문이 한 900가지쯤 되거든요. 근데 잘 모르시겠으면 그냥 예수님이라고 대답을 하시면 거의 다 맞는다고 봐야 됩니다. 성경에 보면 계시적 칭찬을 매우 잘한 분이 계세요. 누구실까요? 어쩌면 그렇게 잘하세요. 한 사람만 예를 들겠습니다. 시몬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요. 이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유명하게 돼서 베드로라고 알려지게 됐습니다. 네, 아버지가 정해준 이름 베드로가 아니었고요, 시몬이었습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품이 그렇게 성숙한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좀 욱하는 성격이 있었습니다. 충동적이었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시몬아, 이렇게 자꾸 화를 내가지고 이렇게 모임 분위기를 갖다가 안 좋게 만들고 그래가지고 네가 직분을 감당하겠니?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시몬아, 너는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되겠구나. 앞으로 반석과 같이 되겠다. 무슨 뜻이에요? 지금은 아니라는 거거든요. 그러나 굳이 그 얘기를 할 필요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한 번은 또 이런 일이 있었겠죠. 또 시몬이 또 뭐 화를 냈든지 어떻게 해서 모임 분위기가 안 좋아졌어요. 또 뻘쭘해지니까 혼자 구석에 있을 때 예수님이 또, 성경에는 없지만 저는 그런 대화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시몬아, 이리 와봐라. 너 그렇게 자책하면 안 되는 거다. 왜냐하면 네가 다른 사람이랑 가까워지고 나면 네가 너를 대하듯이 가까운 사람들을 대하게 된단다. 그러니까
너가 잘못한 것까지 포함해서 네가 너를 사랑하는 법을 배워야 된다. 너 틀림없이 앞으로 반석과 같은 견고한 믿음의 사람이 될 것이다. 혹시 너만 부담스럽지 않다면 이번 교회의 이름을 반석이라고 정해보면 어떻겠냐.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가 이제 고유한 이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때는 그냥 일반적인 이름이었던 것입니다. 반석이라는 이름이에요. 그래서 성경에 잘 보면요, 처음에는 이 사람이 시몬으로 나옵니다. 안드레 형제로 나옵니다. 중간에는 시몬 베드로 섞여서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근데 복음서를 거쳐서 사도행전도 넘어가지 않아요. 압도적으로 베드로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 입장에서 생각해 보면 언제부턴가 사람들이 자기를 반석이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첫 번째 경험이 생각나지 않았을까요? 나도 나를 포기한 적이 있었는데, 나는 나를 완전히 자책하고 자학했는데 변화될 나의 미래의 모습을 먼저 봐주시고 나를 베드로라고 불러주신 분이 내 안에 계시고 지금도 내 안에서 살아계신다는 것이 이분의 인생의 최고의 자본이 된 줄로 믿습니다. 주의 인자는 생명보다 나음으로 내 입술은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나를 향한 하나님의 계시적 칭찬의 음성을 듣고 그 기쁨을 누려보고 그 이름 속에서 내가 나를 더 이상 미워하지 않고 건강하게 사랑하는 그 체험부터 시작하셔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뤄나가시는 우리 강남중앙침례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